오늘 시간에는 성경을 보는 눈 11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 20장까지 등장하는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는 눈 잘 봐야 되겠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 많이 읽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보는 눈을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열어서 깨우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분명히 보고 있었으나 보지 못한 자들이 나중에 보게 되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는 걸 말해 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다양하게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여자들은 옷이 날개다. 어떻게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여자의 품위가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듯이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정말 어마어마한 책으로 다가가는 거죠. 네. 교양서적으로 다가가는 자도 있고 문화책으로 다가가고 역사책으로 다가가는 자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성경은 생명에 관한 책, 속죄에 관한 책, 마귀를 멸하기 위한 책이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가 아주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을 첫 번째는 예수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 나에 대하여 말한 것이고 그건 곧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려면 성경의 예수를 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 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우리를 위하여 한 거예요. 근데 우리만 위한 게 아니고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를 멸하는 일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생명 얻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속죄해야 하는 것. 두 가지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마귀를 멸하는 일. 이렇게 세 가지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 베레아라는 귀신론이 한때 휩쓸기 시작했어요. 사람 잘 몰랐죠. 왜냐하면 그분은 귀신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성경을 무슨 수백 독을 해가지고 이걸 알아냈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따라갔는데 거짓말 투성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지금 생각하면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때는 모르니까 그렇게 봐야 된다니까. 그리고 실제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우리는 못 쫓아냈는데 보통 사람들은 보통 목사들은 못 쫓아냈는데 그래서 그분이 맞으려니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온통 틀린 거예요. 베레아 출신들도 다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됐다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잘못 가르치면 거짓말의 압이 따라가는 거죠. 거짓말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이 성 밖으로 가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면 그 책임을 반드시 하나님은 묻습니다. 에스겔 읽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너에게 해라. 그럼 그들이 들으면 그들을 얻을 거지만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죄값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말하지 않으면 그들의 핏값을 내가 너의 손에서 찾을 거다. 에스겔 잘 들어라. 에레미야도 한 얘기고. 그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 거예요. 주의 종들한테는. 너 세워줬는데 너 왜 거짓말 가르쳤어?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요한계시록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반드시 거짓말하는 자는 반드시 넣는다고 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말씀을 적당히 공부해서는 안 돼요. 헬라어 히브리어 완전히 들어가서 파야 되고 뿐만 아니라 역사적 서적들을 다 읽어봐야 돼요. 어떻게 얘기를 해놨는지.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인간만을 위해서 우리는 오셨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베레아가 처음으로
귀신을 멸하게 오셨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그랬어요. 한국교회를 휩쓰는지 몰라요. 그래, 마귀를 멸하는 것이다. 그런데 베레아는 얼마나 잘못 나갔냐면 마귀를 멸하는데 인간을 이용한다고 그래. 그래서 마귀를 멸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겨버려. 그리고 마귀와 귀신을 불신자의 사후영이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 수많은 마귀론 상중하 읽어보면 거짓말 투성이야.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는 성경대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뭐하러 왔느냐, 예수님이 뭐하러 왔느냐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면 세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생명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 주는 자 예수. 두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양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속죄를 위해서 왔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그 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시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 행하는 자예요. 죄를 행하는 자는 마귀로부터 있나니. 원문에 그렇게 됐어요. 죄를 행하고 있는 자는 마귀로부터의 그 뭐뭐로부터는 에크예요. 에크라는 것은요, 아포하고 뭐뭐로부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에크는 속에서부터 나올 때는 거예요. 마귀에서부터 속에서부터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아포라는 것은 그 밖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함하지 않을 때는 아포예요. 근데 여기는 에크예요. 마귀 속에, 그래서 우리 성경은 마귀에 속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속에서부터 있게 된다. 이게 마귀가 완전히 마귀에서 점령당했다 그런 얘기겠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멸한다는 것은 이 마귀를 없애버린다는 건가? 사라지게 한다는 건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 헬라 원문을 보면은 류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류오라는 것은 기본적인 의미라는 것은 풀다, 풀어놓다, 석방하다는 뜻이에요. 풀다, 풀어놓다, 해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 해방하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취소하다, 폐지하다는 말로 나가서 마지막에는 깨뜨리다, 파괴하다, 해체시키다, 멸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말은 일도 복수예요. 마귀의 일들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들을 해체시켜버려. 해도 소용없도록. 그럼 마귀를 멸하는 건 없느냐? 마귀를 멸하는 건 없느냐? 마귀를 멸하는 것도 있어요, 진짜로. 자, 히브리서 2장 읽어봐요. 이 멸한다라는 이 단어는 카타에르고라는 걸 써요. 2장 14절입니다. 카타르게오죠. 카타르게오. 정확히 말하면 카타르게오라고 여기는 나와요. 이 멸한다는 말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예수님 그랬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카타르게오라는 것은 결국에 쓸모없게 만들다, 무효화시켜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일을 멸한다. 마귀의 일이 아무리 해도 그걸 마귀의 일을 해체시버리기 때문에 그걸 깨뜨려 버린다는 거죠. 그걸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마귀 소용없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카타에르게오라는 히브리 2장 14절을 통하여서는 그가 이 일을 해도 쓸모없게 만든다. 그런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멸한다라는 말이 한글로는 똑같이 나와 있지만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뜻은 해체시키다, 멸망시키다, 그 다음에 깨뜨려버리다, 해산하다, 쓸모없게 하다, 효과 없게 하다, 이런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없앨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영물이라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잘 보여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만 얘기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은 속죄를 말하는 거잖아요. 속죄만 얘기한 거예요. 사형리는 그래 잘못된 거예요. 귀신 얘기 안 해. 한마디도 안 나와. 예수님 왜 왔는지 귀신 얘기 안 한다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리 와가지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악령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데 우리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사형리 아닙니까? 그럼 천국 간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것은 맞지만 전체를 포함하지 않았죠. 근데 그것이 마치 우리의 구원의 전체인 양 이해를 해버렸죠. 그래서 선교단체에 주장하는 이것들은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선교단체는 온전한 교회 생활이 안 되니까 잘 알아들어야 돼요. 참고는 하고, 우리가 학원에서 배울 수는 있으나 그 전체가 아닌 거죠.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셨느냐라는 거죠.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자, 마태복음 4장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나오는 두 번째 키워드는 마귀예요. 마귀. 그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교육했다라는 거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 전파, 선교, 전도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 병과 모든 악한 것, 여기 약한 것인데요, 연약한 것이에요. 병들을 고치는데 이 병들을 고칠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쳐요. 자, 8장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지. 그래서 병든 자를 그냥 고치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쳤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마태복음 10장 제자들을 파송할 때 어떻게 했는가요? 어떻게 했는가?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 권능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 능력이든지 권세든 둘 중에 하나예요. 권세를 주셨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든 거가 뭐냐. 그러니까 저도 축사를 하고요, 치유사역을 들어가면 치유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만 하지 않아요.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야 돼. 의사는 귀신을 아천차라고 병만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발하지. 왜? 귀신은 거기에 있는데 귀신이 영향을 미치는 것만 제거하니까 다시 알을 품어서 다시 딱 만들어버리니, 거기에 집을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병 다시 올 수밖에 없죠. 암병 걸려서 5년 살 확률이 100% 안 돼요. 5년 살고 다 죽어요. 암병 걸린 사람은 죽는다고 봐셔야 돼요. 무조건 회개하셔야 돼요. 암병 걸린 사람들 10년 상전 확률이 5%도 별로 안 돼요. 거의 다 죽어요. 5년 안에 다 죽어요. 이미 퍼져버린 거예요. 사망의 기운이. 특히 조상제 많이 진 거예요. 조상제. 병으로 오는 것은. 무당보다는. 이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 땅에 하신 일이 교육하셨다는 것,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 또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베레아도 공헌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을 찾아줬잖아요. 그건 공헌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인간을 도구로 써먹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잘못된 거지. 마귀 이런 것은 생명 안 준다니까. 마귀에게는, 이런 천사에게는 생명 안 줘. 인간에게만 주려고 온 우주 만물을 지은 거야. 할렐루야. 나중에 히브리서 1장 14절 천국 가면은 귀신, 이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어 상속자를 섬기라고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인간이 위대한 거예요. 무슨 마귀를 멸하는데 인간을 써먹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러나 옛날엔 잘 몰랐으니까.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야, 성경을 다른 각도로 봐야 된다. 그리고 베레아라는 것은 성경 딱 들어가면은 첫 번째 시간이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준다 그래요. 안경을 제대로 써라. 이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은 뭐예요? 마귀를 멸하는 입장으로 성경을 봐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베레아예요. 공헌한 것도 있다 그거예요. 그러나 잘못되었다. 얼마나. 자, 누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32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 헤롯 안디바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한. 이거 똑같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죠. 오늘과 내일에게,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예수님의 공생의 3분의 1을 귀신을 쫓아냈다 그 말이죠. 비교해보면.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를 교회에서 하지 마라. 귀신 얘기하지 마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3분의 1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속죄는 뭐 때문에 나온 겁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속죄 나온 거 아니에요? 죄를 누가 짓게 한 거예요? 마귀가 짓게 한 거지. 인간을 죄 짓게 하는 그놈, 속죄라는 플랜 B가 작동하게 한 놈은 마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마귀를 모른 채 넘어가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틀린 건 아니에요. 왔다 그것만 얘기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 죄를 용서받아. 아니, 마귀가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했고, 그 마귀를 결국에 우리는 필리까지 죄와 싸우듯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안 가르친다 그 말.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기도원에 가보세요. 조상죄 회개 안 하라고 가르친 기도원이 있나? 다 가보시라고. 죄를 회개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 조상들의 죄에 얼마나 많이 관련되어 있는지 몰라. 사람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씩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코로나 열어버린 거예요. 다 들어라. 우물 안에 개구리집 살지 말고 다 들어봐. 내가 보낸 종들이 있잖아.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나가라. 여기도 귀신 쫓아가 먼저 나오고 병든 자를 고치는 나중에 나오죠. 항상 이 순서는 일체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근데 뱀을 집어올리고가 또 하나가 있어. 뱀들이죠. 네. 귀신들이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뱀들을 손으로 집어올린다. 영의 손이 있어요. 영의 손이. 영의 손으로 귀신을 잡아서 뽑아낼 수 있어요. 영의 손으로 귀신을 찔러버릴 수 있다고. 불이 강력하게 들어가요. 오면은 난리 나죠. 저는 이제 이 손으로 녹여버려. 귀신 아무리 큰 놈도 대가리 구멍 뚫어버려요. 그래서 귀신이 있고 또 뱀들이 있다라는 말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뱀은 또 뭐고 귀신은 뭐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통칭을, 이게 전체적인 것을,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귀신이라고 뱀들의 구별을 안 시켜주더라고 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다시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귀신하고 뱀인데 사탄은 뭘까요? 뱀일까요? 귀신일까요?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데 귀신의 왕이 마귀예요. 바알세불, 마태복음 12장에 나와요. 나중에 다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귀신의 대장, 귀신들의 대장이 마귀라고 나와. 귀신들의 대장. 그럼 뱀들은 뭐냐?
이 관계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옛뱀이라고 그래. 옛날 뱀, 창세기 나온 뱀이다. 근데 그놈을 용이라고 해. 용. 그러니까 그 뱀이 크면 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백산 가잖아요. 태백산 가면은요, 용이 있어요. 용이 5개, 5 발톱 딱 하고 있는 용이 딱 꼬리가 땅을 닦고 있고요, 머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있어요. 100마리 상대 태백산에. 그래서 태백산을 무슨 산이라고 그래? 막 저기 무당들이 신령한 산이라고 그래. 지들이 무당들이 하는 얘기예요. 무당들이 신령, 거기에서 신받아야 된다는 엄청난 영들이 있는 거예요. 태백산 꼭대기에 있어요. 다 지리산도 있어요. 계룡산도 있어요. 그 신받으러 간다는 산들이, 그 용들이 그게 어마어마 크다니까. 큰 용들이. 어떤 용이 그 절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 뱀이 절을 감고 있는데 몇 킬로가 돼. 몇 킬로가. 그 뱀 크기가. 그걸 절을 지나가 이렇게. 이게 절 쪽에 가면은요, 고통받아요. 빨리 절 쪽에 있는 사람 이사 오세요. 사지 마. 엄청난 뱀이 있는 거. 용이 있는 거. 용이. 절 없애겠다고 땅밖에 안다 가면은 죽어나갈 수 있어요. 그 용이 얼마나 큰데. 계급이 2등병, 상병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기 어려워. 그게 자기 분수를 잘 알아야 돼. 물론 믿음으로 다 이길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생겨나지가 않는다니까. 잘 영적 권세가 있어야 된다. 별들을 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가지고 이거 힘드는데 그냥 눌려버리지. 잘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가 서론이에요. 이 마귀를 잘 알아야 돼. 마귀를 제대로 안 가르쳐 준다 그거죠. 속죄하는 거 잘 가르쳐 주잖아요. 그 다음에 생명 얻는 거 이것도 잘 안 가르쳐 줘.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생명을 분배하러 오셨다. 이거 잘 안 가르쳐 줘. 속죄하러만 오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만 늘 가르쳐 주는, 3분의 1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배워야 돼.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찬찬히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피 흘려 죽으심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속죄를 위해 죽은 거죠. 첫째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또 저주도 같이 이제 또 추가도 되는 거지만, 저주를 없애는 것도 있지만, 속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들을 속죄하기 위하여 죽은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에서 대신 죽은 거라 이거지. 그래서 십자가 사건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 인류를 위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거죠. 왜? 플랜 B로 들어갔기 때문에 원상 복귀시켜야 되잖아. 빨리. 죄 짓기 전의 상태로. 그러나 다른 의미로 또 뭐냐? 예수님의, 제가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을 통해 내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4절.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왔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러 하셨다 했잖아요. 근데 24절 이게 원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씨앗, 한 알의 밀알이 있잖아요. 이게 떨어지게 되면, 이게 죽으면 이 생명이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밀알이 여러 개가 달리잖아요. 제가 그때 세어봤어야 되는데 안 세어봤어요. 한이야. 밀이 하나가 떨어지면 몇 개가 달리는 것인지 좀 세어봤어야 되는데. 예. 혹시 지금 농촌에 사신 분들은 밀 갖다가 하나가 따 해가지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10개를 딱 갖다가 실험해 봤더니 한 개당 몇 개의 밀알이 열리는 것이다. 좀 달아주세요. 내가 농사 지으면 바로 확인할 텐데. 아쉬워 죽겠다. 난 농사 좋아하는데. 성경이 이게 나올 줄 알았으면 좀 그때 연습을 해보는 건데 말이지. 근데 한 알의 밀알이 또 죽으면 많은 열매고 생명이 확장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어떻게 주느냐는 것은 죽음을 통하여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해방해서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해서 사람들 속에도 집어넣어 주려고, 분배해 주려고. 할렐루야. 요 목적이 있었다는 거 얘기를 잘 안 해,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속죄만 한다고 해요. 그것은 생명 얻기 전의 상태. 그도 돌릴 뿐이 생명까지 얘기 안 해주는 거잖아, 그 얘기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자기가 용서를 받았다 하지만 또 귀신이 그렇게 많이 있어 귀신 쫓아내도 안 했기 때문에 죄 짓다가 지옥 간다니까, 결국에. 사형님만 좋아할 게 아니라니까. 생명을,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영접해야 돼. 할렐루야. 영접해야 돼.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을 가지고.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왜? 천국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니까. 그런데 속죄만 받으면, 속죄 받은 것은 창세기 1장 2장으로 가는 거예요. 1장 2장으로. 생명나무 아직 안 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생명을 먹어야 되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이 생명의 문제를 다뤘어야 되는데 기존 교회에서는 생명의 문제를 안 다룬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안에,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음까지 아들에게도 생명의 그 아들 속에도 있게 하셨는데 그 생명을 나눠주려고, 분배해 주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죽으면 많은 생명 얻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서 죽을 때 독생자에서 생명 얻은 하나의 사람, 독생자에서 맏아들로 승격을 하고 그 다음에 동생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할렐루야. 이 방면을 얘기하고 있다는, 바울이 로마서 8장에도 맏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도 1장에 보면 예수님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동생들이 되는 것이라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1장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생명 얻는 문제가 아주 예수님이 중요해요. 이것이 근원적인 거예요. 그렇죠? 왜? 그것이 에베소 3장 6절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게 하는 거니까. 생명이 속죄가 되는 게 아니라, 속죄는 이 생명 얻기 위한 전 단계죠. 죄 가운데 영생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속죄하는 자 예수, 생명 주는 자 예수, 이 두 가지가 큰 방면인데 하나가 더 있다. 이것은 인간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3분의 2는 인간을 위한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인간을 위한 거겠죠. 그러나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의 일을 멸한다. 마귀를 쓸모없게 만든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뭘 말하는 거냐?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마귀를 멸하고 쓸모없게 만든 사건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봐야 돼. 자, 다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 인간을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려고,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려고 온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피와 살에 속하였음에 그분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할 쓸모없게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 한평생 매어 종론한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셨다. 해방시켜 주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은요,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은 영의 책이잖아요. 네? 세상 책이 아니잖아요. 골로새서 2장 15절 14절은 속죄를 위한 것이고 15절은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골로새 2장 14절 15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율법의 증서죠,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율법에 정죄한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서 더 이상 율법이 정죄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속죄를 했다, 그 말이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예,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천사들의 높은 계급이에요. 그들을 무력화했다. 무력화했다는 말을 원문에 보면은 무장해제시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요?
무장해제시켜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개선행진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귀신들을 무장해제시킨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마귀는 아무나 사람에게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벌 받아요. 그래서 아무나 공격하지 않아요. 합법적으로 공격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이죠. 마귀가 벌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생각으로 침투해서 죄를 짓게 행동으로 짓게 해. 그래서 마귀는 합법적으로 죄를 짓게 한 다음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잖아요. 그런데 사망은 뭐예요? 죄의 싹시 사망이잖아요. 창세기 2장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죄인 거예요. 왜? 그거 먹으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죄를 지은 것이고 그 죄를 짓게 하는 것은 귀신들이 이제 협력해서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 4장 2절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가 와서 예수를 시험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을 유혹해서 넘어뜨렸듯이 마지막 아담이자 둘째 아담을 넘어뜨리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혹하는 자인데 죄를 짓게 되면 사망으로 역사할 수 있고 죄를 짓게 되면 뱀을 집어넣어서 저주를 줄 수 있어요. 뱀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뱀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예수님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그럼 예수님을 사망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에게 없는 거죠. 그런데 갖가지 방법을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 세리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 이는 내 사랑 내 기뻐하는 자라. 자기는 천국에 지금까지도 있었고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 감춰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 그러면 돌을 떡덩이 한번 만들어봐. 성지에서 뛰어내려봐. 나에게 절하면 다 줄게. 세상 모든 만구 천하 만구 영광. 시험하잖아요. 유혹하는 존재인데 예수님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기록되었으되 뭐라고요? 말씀을 알아야 귀신을 이길 수 있어. 네. 말씀 모르면 다 속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말씀도 이거 안 보고 귀신 축사 쪽에만 능력받아서 한다고 해. 다 속아. 자기 속에 무당이 꽉 찼고 그냥 대사들 장군이 꽉 들었어. 지금 대한민국 사역하는 사람들. 그건 다 속아버려. 나중에 그래서 생명지 이름 지어져 버려요. 나중에 하다가. 그걸 몰라. 성경을 알아야지 제대로. 그래서 이 마귀가 이렇게 죄 지은 사람, 죄를 짓게 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사망으로 역사해서 결국에 끌고 가는 게 지옥으로. 그런데 죄를 짓지 않은 예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사람들을 꼬드겨서 죄 불법으로 죽였잖아. 산헤드린 고기가 불법을 저질렀잖아. 빌라도도 죄 없다고 했잖아. 나는 이 얘기에서 죄를 찾지 못했잖아. 그런데 결국에 내줘버렸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죽여버렸어. 불법을 해가지고. 죄를 찾지 못했어. 아무도. 그러나 그때 그의 대지상이 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우리나라가 멸망하는 것보다는. 가야바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죽이게 했느냐? 사탄 마귀가 꼬여서 죽인 거지. 사람이 죽일 수 있나? 사탄 마귀가 죽이는 거지. 결국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래서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누가요? 사탄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뺏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요한기 1장이야. 자, 요한기 1장. 18절인데요. 17절도 중간부터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구약의 여호와고 신약의 예수다 이거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사망 뒤에 음부가 뒤따른다고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그래서 이 사망과 음부 열쇠를 이제는 누구에게 빼앗아, 이것이 누구한테 갖고 있었다고요? 사탄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뺏었어. 왜? 불법을 저지르가.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온 것은 마귀를 잡기 위한 덫이었어요. 왜? 인간은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들었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똥 싸잖아. 죄송합니다, 예수님. 배고프시잖아. 밥 먹자고 하잖아. 그리고 피곤해가지고 고물에 막 패고 주무시잖아. 사탄이 천천히 보니까 이놈은 누구예요? 사람이요, 사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잖아요. 예? 사람은 죽일 수가 있어. 근데 그 속에 뭐가요? 죽일 수 없는 부활 생명이 든 건 모르지.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요, 마귀를 잡기 위한 덫이었다니까. 마귀는 그걸 모르겠지. 예수님만 죽여버리면 이 세상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내 손아귀에 있고, 죄가 없는 또 다른 두 번째 사람, 고린도 15장에 나와. 둘째 사람이자 마지막 아담, 이를 죽여버리면 모든 인류는 내 것이라 생각했어. 이것만 죽여버리면. 근데 불법을 저질러 버리니까 너 사망 권세 이제 네 거 아니야.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면은요, 사망 권세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죽이고 살린 거지 마귀가 죽이고 살릴 수 없어. 주님만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다가 응급실 가도 걱정하지 마라. 안 죽을 테니까. 하나님 데려가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을 저지르게 될 때 그들을 무장해제시켰다는 건 뭐냐? 보세요. 잘 보세요. 무장해제시켰다는 것은 군대를 지칭하는 용어예요. 무장해제라는 것은 갑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러면 지위가 있겠죠. 무슨 계급이. 그 다음에 선과 총이나 뭐 다 해제시킨 거예요. 총과 칼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해제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 돌아가실 때 골고다에는 사탄과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수많은 것이 다 왔어. 악한 놈들, 뱀들도 다 왔어. 자, 와가지고 그 장면을 드디어 예수님을 없앴다 생각했는데 불법을 저지려서 자기들에게 부여된 이 계급장을 떼어버리는 것인지를 몰랐다 이거지. 글쎄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 사탄을 대적하려면 너희를 피하리라는 것은, 사탄은 별이 6개. 근데 어떻게 그걸 이겨? 대한민국의 최고 높은 산은 보니까 별 4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겨? 못 이기지. 그러나 그때 뭐예요? 십자가 살 때 계급장을 뜯어버린 거예요. 빼버린 게 무장해제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귀신이 온다 할지라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넌 끝났다. 네? 우리의 능력 갖고는 안 돼. 못 이겨. 예수님이 너를 무장해제시켰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십자가 세우기란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너는 무장해제 당했으니까 너는 나를 공격할 수 없어.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도 없다. 믿음으로 선포를 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믿음은 4차원, 5차원에 있는 세계의 능력을 갖다 쓰는 방법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계급장이 떨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어요. 계급장이 떨어진 거지. 그래서 그들은 계급은 없어. 그러나 능력은 똑같이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옛날 계급이 높은 영들은 높은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큰 능력을.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마귀를 패배시키기 위한 거다. 그러나 그들은 계급장만 떨어졌지 무장해제만 당했지 능력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똑같이 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딱 보면 이제 결론입니다. 인간을 죄짓게 한 것이 마귀잖아요. 1장 2장에는 안 나오다가 3장에 딱 나와. 자, 3장 나오는 거 보고 요한계시록 나오고 딱 오늘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교활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이에요, 뱀. 이 뱀이 말을 하고 있잖아. 뱀이 말을 합니까 원래? 뱀 갖다가 야 코브라야 말해봐라. 말합니까? 말 안 해. 이 뱀을 잘 봤어야 되죠. 뱀이 등장하잖아요. 이걸로 인간이 죄가 샜고 죄로 말미암아 속죄해 주는 예수님이 오신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그 뱀이 어떻게 되느냐? 자, 12장 9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2장 9절. 옛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어떻게 끝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큰 세력을 가진 마귀의 부하들이에요. 천사들이죠.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못에 던져지는 거 끝나. 창세기 3장에 죄짓게 해놓은 그놈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끝나는. 그래서 창세기 1, 2장은 생명 얘기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은 생명 얘기잖아요. 이 생명주로 오셨다. 그 중간에 죄를 짓게 하는 게 마귀였어.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시고 속죄하기도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와 더불어서 반드시 봐야 될 것은 뭘 봐야 돼요? 마귀를 멸하는 이거. 마귀를 봐야 돼요. 그럼 마귀는 무엇이고 귀신은 뭔가, 뱀은 뭔가 알아야 되겠죠.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에게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왜 인간을 꿰려고 하는 것인가?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는 원래 어떤 존재였느냐? 네? 아담 이전에 영이 없는 인간이었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 네. 죽은 자의 불신자의 사후 존재냐? 천사냐? 뭐 이런 거. 네.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언제 창조됐고 어떻게 타락했으며 언제 하늘이 쫓겨났냐 다 알아야 돼.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이 사탄은 어떻게 활동했는가 몇 번 안 나와. 구약시대에 사탄에 대해서 5번밖에 안 나와. 얼마 안 나와. 나중에 다 공부할 거예요. 예수님 시대는 어떻게 했고 성령 시대는 어떻게 했고 마지막 환란한 시대는 666 표를 치는 그 놈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다 알아야 되겠죠. 그의 쫄게 되는 귀신은 어떤 존재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뱀은 또 어떤 존재며 어떤 것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귀신은 그러면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가.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는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사탄은 결국에 마지막 운명을 종국을 어떻게 맞이할까. 이걸 공부를 다 하셔야 돼요. 이걸 하루 쓰면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천히 내가 해나갈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가르쳐 주는 거니까 집중해서 해드릴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사탄의 일을 멸하고 사탄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려. 할렐루야. 그놈이 있기는 있으나 쓸모없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놈이 있어야 자유의지가 우리가 발동이 될 수 있어요. 다 하나님 있어서 그걸 놔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 선을 악을 택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악이 없으면. 다 하나님이 쓸모있어 놔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쓸모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지 이 방법을. 그래서 마지막에는 불못의 천을 그놈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지피지기가 백전백승이고 예수님 공생이 3분의 1을 귀신을 쫓아냈다는데 귀신을 몰라서는 안 돼. 그래서 귀신을 정확히 알고 귀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 사탄 옛뱀 큰 용이 왜 존재해야만 하는 것인지, 그러나 존재해도 쓸모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이는 우리를 죄를 짓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형벌을 받게 했는데 이놈을 알아서 이놈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